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또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 나가고 계시죠. 시간이 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수치로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또는 모세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쭉 훑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특히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앞에 내용을 이제 생각하고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올 때는 뒷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치 그 이야기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훑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다윗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의 시작과 이 결과를 생각하고 그냥 훑고 지나가기 쉽지만 우리가 이 말씀 또한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암몬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신하들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이 한운, 이 암몬의 신하들은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에게 저 사람들은 이 슬픔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반쯤 자르고 엉덩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끔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은 이것이 계기로 이제 둘과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한번 좀 과정들을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나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이때 당시 전쟁을 막 하다가 날이 이제 추워지게 되죠. 그럼 잠깐 휴전을 합니다.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날이 풀리면 그때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져서 잠깐 이 전쟁을 멈췄다가 이제 다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제 왕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였던 요압을 보내어서 그를 중심으로 싸움을 하게 하고 다윗은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가야 할 전쟁인데 나가지 않는 이런 다윗의 나태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는 바로 이럴 때 짓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 그 틈을 주었고, 그 틈을 들어간 이 유혹을 다윗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 앞서 나갔던 사람이었고 늘 그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다윗은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 나태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에 다윗이 자야 되겠죠.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자지 않고 옥상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마음에 유혹을 받았던 이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는 정확하게 그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는 이 의문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다윗도 우리아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던 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유혹이 왔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였고 결국은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익숙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전에 일어난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또 자신이 왕이라는 것만 생각했던 결과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 이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이 죄는 그의 교만함에서 나왔던 죄였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아주 무소부여의 그런 권력이었죠. 누구도
그 앞에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따르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지금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문제, 죄는 율법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을 그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이방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죄와 가까워진다는 그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죄는 멀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었을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더 원했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그의 교만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은 세 번째, 죄로 덮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그런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내어주고 그가 휴가를 받아 그의 아내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속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주지만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쟁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 요압에게 보내도록 시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더니 다윗이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금
빼앗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한 가지 죄를 우리가 덮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 죄들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죄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요압이 다윗의 그러한 나쁜 계략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잘못을 들킬 일이 없다 생각을 했지만 그가 속이지 못한 한 분이 계셨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난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이라던가 소를 잡지 않고 옆집에 있던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화가 났고 그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며 그 한 마리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도 그러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후에 6절을 보면은 그것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근거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에 보내서 구원하였고. 아멘.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하며 다윗의 그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겠죠. 그리고 나서야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이었고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죠. 다윗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무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줬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이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죄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을 그냥 볼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이고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품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 용서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죄를 지어도 될까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날 죄의 결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로 인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결국 다윗의 죄의 결과로 그의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4명의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은 그걸로 끝날 텐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는 다윗은 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 또 그 이후에 압살롬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차례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도 그 마약에 조금씩 이제 손을 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나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 또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형벌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도의 이제 쾌락감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뇌를 망가뜨려서 그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용서해 준 거죠. 그냥 한번 봐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중독이 됐고,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망가져서 정상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을지라도 그가 그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이후의 삶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그래서 무서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그 악한 영향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지은 죄는 그가 부족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났기 때문에 지은 죄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죄는 우리의 빈틈을 누리지 못합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의 이 일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저런 일은 짓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누구도 그곳에 예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